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전쟁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전쟁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에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왕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자네 혹시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그러므로 그와 싸우려 한지를 여호사밧이 시기를 들은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주포하려 하여 이스라엘 왕의 가서 쫓기를 마치니라. 왕이 그 병거와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보였더라. 해가 지면에 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그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 시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활짝 엽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활짝합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들은 만큼 변하고 들은 만큼 변하고 들은 만큼 새로워집니다. 들은 만큼 새로워집니다. 아멘. 네. 자, 오늘 이제 비가 오고 있어요. 요즘은 근데 여러분 그게 이제 여름에만 그런 현상인 거죠. 비가 오고 아까 아침에는 비가 되게 많이 온 적도 있거든요. 비가 오고 이럴 때 천둥치고 막 번개 이런 거 요즘 본 적 있나요? 네? 그렇게 오늘은 좀 그런 현상이 없는데 가끔 그런 걸 볼 때 있죠. 꽉 해서 막 집에서 갑자기 밖에가 번쩍해고 보면 막 번개치고 그런 거 본 적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 벼락에 맞은 사람 본 적 있나요? TV 같은 데는 나오죠. 뭐 세상에 이런 얘기 보면 뭐 벼락을 2번 맞았는데도 사람 멀쩡하다라는 뭐 벼락 맞은 나무로 도장을 만들었다는 거 이런 얘기 나오는데 실제로 우리 주변에 벼락을 맞고 괜찮다더라 아니면 벼락을 어쨌든 맞았다더라는 사람을 저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여러분도 다 못 봤죠? 네, 감사합니다. 못 봤을 까요 이게 저는 아직 못 봤을 뿐만 아니라 제 예상에는 앞으로도 아마 못 볼 것 같아요. 이게 워낙 희귀한 일이잖아요. 벼락을 맞는다는 거는. 희귀한 그런 일을 내가 겪을까 아니면 보게 될까 뭐 의아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또 가뜩이나 우리 속담에도 있죠. 말은 하늘에 날려라 뭐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이게 뭐 비가 올 때 벼락 치는 거는 그렇다 치는데 말은 하늘에 쨍한 날에 벼락이 친다. 그 벼락에 맞는다. 그런 일은 거의 못 봤죠. 들어본 적도 없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벼락 맞으면 저 사람 되게 무슨 큰 잘못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 우리 못 봤다는 거예요. 벼락 맞는 사람. 뭐 엄청 큰 잘못을 저질러서 이 길 가다가 벼락 맞아 죽는 사람 저희는 못 봤어요. 저도 못 봤고.
하나님이 과연 벌을 내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제 교회에서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거하십시오. 이런 얘기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아도 예배 안 드려도 벼락 맞아 죽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벼락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다던가 성경에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유황불 떠가지고 본 적이 없어요. 뭐지?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잘 살고 있거나 벌받을 짓을 안 하고 있나? 우리만 봐도 그렇죠. 솔직히 우리 까놓고 얘기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24시간 365일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며 신실하고 경건하게 살아가고 있나요? 네, 아니잖아요. 안 그럴 때가 더 많잖아요, 사실. 비율적으로 따졌을 때. 이렇게 예배드리고 경건하게 찬양하고 이런 시간 또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대로 어떻게든지 큐티한 것 같고 하나님 말씀 들은 것 같고 나 이렇게 살아봐야지라고 하는 시간보다 그렇지 않은 시간이 훨씬 많아요, 우리. 네, 다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가 비율적으로 따졌을 때 말 안 듣는 게 훨씬 많은데 우리 멀쩡하죠? 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 들었다고 그 말씀대로 안 살았다고 막 몸에 상처가 나고 다친 사람 없잖아요. 구주에서 다친 거 말고 그런 거 보면 뭐지? 하나님이 과연 벌을 내리시긴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저만 해봤겠죠. 물론 여러분은 안 해봤을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뭐지? 하나님 말씀 안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네. 예배 안 드려도 괜찮네.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밖에 사람들 봐요. 예배 안 드리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잘만 걸어 다니잖아요. 그죠? 잘 살고 있잖아요. 어떻게 된 걸까요? 하나님이 그것이 계시긴 한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긴 하는 건가요? 하나님 벌을 주시긴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도대체 뭐지? 오늘 오후에 지금 1시 반에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왔고 지금 1시 15분을 향해 달려가고 2시 15분을 향해 달려가고 이 시간 일요일 이 귀한 이 시간 황금 같은 이 시간에 그렇다면 나는 괜히 여기 와 있는 거 아닌가? 안 와도 괜찮은데 멀쩡한데 내가 괜히 와 있는 건 아닌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무능하고 영향력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걸 보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뭐야 이거?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안 드려도 예배 몇 번 빠먹어도 아무것도 아니더라.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털끝 하나 다치지 않더라. 그러면 굳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왜 들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아합 왕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의 그 아합 왕과 이번에는 남유다에 있는 여호사밧 왕이 둘이서 이제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원래는 이제 둘이 사이가 안 좋아요. 남과 북이 사이가 안 좋은데 이번엔 공공의 적이 생겼어요. 아람이라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있으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아람이라는 나라와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과 북이 합쳐서 연합군을 형성하고 이 아람이라는 나라와 싸우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차례째 명분이 친하게 지낼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이 벌어질 때 과연 이 전쟁을 나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군대 소집 쫙 징집명령 내려주고 군대가 모인다고 해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하느냐면 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대 사회가 그랬으니까. 선지자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많은 선지자들은 거짓된 이야기를 했어요. 나가도 된다. 나가면 분명히 이길 거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미가야라는 선지자는 반대로 얘기해요. 혼자 나가면 죽는다. 나가지 말아라. 나가면 분명히 패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은 거죠. 승리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묵살하고 전쟁에 나가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자, 잘 준비되어 있겠죠. 남과 북이 이제 하나로 연합군을 형성했으니 지금 뉴스에도 보니까 왜 한 무슨 하키팀인가 뭐 남북 강력팀 만든다고 이런 얘기 있습니다. 어쨌든 자 이렇게 남북이 하나로 되니까 이게 이제 준비를 잘했을 거예요. 수적으로도 2배가 되는 거잖아요. 이 정도면 이길 수 있어. 미가야가 아무리 진다고 해도 이 정도 준비를 잘해서 우리가 전쟁에 나간다면 아마 우리는 이길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가 나갈 때 어떻게 나가는가 하면 이 아합 왕은 자기가 죽지 않으려고 변장해요. 변장해서 일반 사병의 모습으로 나가요. 왕이 아니라 왕의 옷을 입고 왕의 전차를 타는 게 아니라 일반 사병의 모습으로 출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이 나가는 여호사밧 왕에게만 왕의 옷을 입도록 해요. 이게 왜 이제 아마 그러면 이제 이 본문을 아마 여러분이 큐티하면서 읽어본 분들은 한 가지 의문이 들었을 수는 있어요. 이게 여호사밧 왕이 바보거나 왜 아합 왕이 시키는 대로 여호사밧이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이 아합 왕이 나이가 많아요. 훨씬 나이가 많고 이제 어리고 그리고 이게 정원 관계가 있어서 이 아합 왕의 딸이 이쪽에 가 있다. 어떻게 보면 사위 같은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이런 관계다 보니까 이제 아합 왕이 얘기한 대로 아마 여호사밧 왕이 따랐을 거예요. 자기도 변장하고 싶었지만 장인어른이 하라니까 장인어른이 나가는 거죠. 전쟁이 나갔어요. 아합 왕의 계획대로라면 분명히 이겨야 돼요. 수적으로도 훨씬 쪽수가 안 달려요. 그리고 또 혹시라도 내가 어떻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일반 사병의 모습으로 변장했기 때문에 별일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자, 그렇게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아합 왕은 참 말도 지지리도 않는 거예요. 청개구리 중에 청개구리. 그렇게 계속해서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이야기하는데 전혀 듣지 않는 거예요. 정말 지독한 사람인 거죠. 자, 근데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 그 이야기 봅시다. 자, 적군인 아람 군대에는 이 남북 이스라엘 연합군과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아람 왕이 명령을 내려요. 어떤 명령을 내리는가 하면 왕만 노려라라고 해요. 왕만. 괜히 뭐 다른 애들 건드리지 말고 왕 하나만 잡아. 왕 하나만 잡으면 끝난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제 옛날 왜 고대 영화 이렇게 전투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장 무식한 방법은 백병전. 그냥 무조건 가서 이렇게 붙어 싸우는 거예요. 10,000명이면 10,000명, 10,000대 10,000 해갖고 붙어갖고 막 개싸움처럼 싸우는 거예요. 그럼 막 좀 되게 잔인하죠. 칼로 서로 막 죽이고 도끼로 찌르고 막 그런 전쟁으로 해서 어쨌든 이쪽이 다 그냥 지거나 항복하면 끝나고 아니면 어떤 방법이 있는가 하면 항복을 받아내면 돼요. 이게 가장 손쉬운 방법이죠. 그 중에 하나가 적진의 우두머리 하나만 족치면 돼요. 걔만 하나만 딱 꺾으면 그냥 항복 끝나는 거예요. 그런 전쟁이 우리가 성경에서 본 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그렇죠. 다이다를 하나 딱 떠갖고 맞짱 떠서 그냥 지면 그냥 부족히는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전쟁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대부분 이제 그런 방법을 선호했겠죠. 안 그러면 막 다 붙어 싸우면 얼마나 큰 손실이겠어요. 막 다 죽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또 다른 방법은 뭐 쪽수로 밀어붙이는 거 있겠죠.
그 성을 완전히 그냥 새카맣게 둘러싸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항복해야죠. 뭐 그런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아람 왕은 이 남북 연합군의 왕 하나만 노리, 쟤만 잡으면 끝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걸 노려요. 그런데 이 아무도 아합 왕의 얼굴을 몰라요. 모르죠. 왕의 얼굴을 누가 알겠어요. 그때 뭐 미디어가 발달한 시대도 아니고 막 그려봐야 뭐 이렇게 몽타주 같은 거 그려갖고 배포했을 테니까 그걸 누가 알아보겠어요. 그러니까 옷을 보고 아는 거예요. 옷을 보고 알거나 그가 타고 있는 말이나 전차를 보고 알겠죠. 아, 저건 왕이 복장을 하고 있구나. 그럼 저 사람 왕이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격하는 거죠. 집중적으로 그 사람만 공격하게 잡도록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합 왕은 변장을 했으니까 모르죠. 누가 타겟이 돼요? 여호사밧 왕만 타겟이 됐어요. 그래서 죽게 됐어요. 거의 죽음 직전까지 이르렀어요. 32명의 그 장수들이 있는데 32명의 장수들이 이 여호사밧 왕을 포위했어요. 꼼짝없이 죽게 됐어요. 반면에 아합 왕은 자기의 잔꾀로 인해서 사는 거죠. 저쪽에서 막 난리가 벌어지고 있는데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살 수 있는 거죠. 이 두 사람이 운명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여호사밧 왕은 이제 거의 죽게 된 거예요. 분명히 그 왕만 노리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손만 뻗으면 죽게 되는 그 상황에서 여호사밧 왕이 오늘 말씀에 보면 소리를 질렀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이야기는 원어로 올라가 보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을 불렀다. 하나님, 뭐 길게 기도는 안 했겠죠. 하나님 뭐 자비로우신 하나님 뭐 이렇게 뭐 길게 할 시간이 없었겠죠. 그냥 무조건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아마 그렇게 비명을 질렀을 거예요. 그 비명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왕을 구해줘요. 여기서 기억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반드시 외면하지 않아요. 또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왜 하나님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하나님 없이 살아도 아무렇지 않더만 뭐 하나님 없이 살아도 예배 안 드려도 교회 안 다녀도 그냥 똑같더라. 뭐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도대체 모르겠더라.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못 들은 채 하지 않아요. 딴짓하지 않아요. 우리가 구할 때 반드시 응답하고 우리를 구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자, 아합 왕은 어떻게 되는가? 아합 왕은 일반 병사의 모습을 하고 있어서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여호사밧 왕이 죽으면 죽었지. 그런데 아주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아람 군대의 한 병사가 무심코 활을 쏴요. 얘는 왜 쐈는지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어요. 분명히 왕만 노리라고 했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활을 쏘면 안 되는데 아마도 오발이 나가지 않았을까 싶고 괜히 뭐 철갖고 장난치다가 야 이거 봐라 이거 퓨 쐈는데 뭐 휙 날라 오 그러다가 하나 딱 맞아서 밀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게 우연히 정말 그냥 쏜 화살인데 날아가서 누구에게 날아가는가 하면 아합 왕에게 날아갑니다. 근데 어쨌든 갑옷을 입고 있었으니까 뭐 조준해서 맞힌 게 아니잖아요. 뭐 스나이퍼처럼 막 조준해서 맞힌 게 아니고 그냥 평 이렇게 쐈는데 날아와 맞아봐야 뭐 얼마나 위력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 화살이 하필이면 이 갑옷 솔기가 뭐냐면 옛날 갑옷은 통으로 된 옷이 아니잖아요. 아이언맨 수트같이 통으로 된 게 아니고 이렇게 뭐 이렇게 쇠판을 이렇게 이어붙인. 그러니까 쇠판과 쇠판의 사이 그 틈 거기에 하필이면 그게 날아와. 이런 우연이, 이런 확률이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여기 수학 잘하시는 분이 혹시 계신 분, 이런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로또 2번 맞을 확률하고 뭐 그보다 더 낮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우연히 평 쏜 화살이 아왕이 날아와서 그 갑옷에 그 작은 틈에 날아와 박히고, 그게 박혀서 그냥 이런 데 박힌 것도 아니고 죽을 수 있는 그런 곳에 날아와 박힌 그럴 확률 아주 낮겠죠. 그 확률로 이 아합 왕이 죽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잔꾀를 부리고요. 우리가 아무리 어떻게 노력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보여주시길 작정하면 반드시 그건 이루어져요. 자, 그럼 처음 예배로 돌아가서 아니 뭐 내가 교회 안 다녀도 예배 안 드려도 아무렇지도 않던데 그럼 도대체 뭔가? 뭘까요?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참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이렇게 벌을 내렸잖아요.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멀쩡한 모습을 잊지 못하겠죠. 마디 하나씩 없어졌다고 생각해보세요. 벌써 없어졌어요. 하나님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아합 왕에게 그랬듯이 하나님은 기다려주시고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기회를 주시면서 참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그게 한계에 도달하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이 지켜보시다가 이게 한계에 도달하게 되면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내립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그 전에 이 심판이라는 것이 실현되기 전에, 이게 실현되기 전에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뻥 내리기 전에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죠. 아합 왕처럼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그 사람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개무시하고 뭐 하나님 뭐 말 안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지만 예배 안 드려도 아무렇지도 않지만 성경은 무슨 성경 1년 내내 한 번도 안 드려봐도 뭐 아무 일도 안 늘어나더만 하나님이 기다려주고 계셔요. 언제 여러분에게 물을지 몰라요. 내가 그렇게 기다려줍니다. 내가 그렇게 계속 이야기했는데 또 언제쯤 내 이야기를 들을까요? 하나님 여러분이 물으면서 하나님 벌이 임할 수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겁을 줘서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이 기다려주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 잊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다려주실 때 잘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말씀 안 읽어도 성경책 안 들여봐도 예배 안 드려도 예배도 한 달 빠져도 뭐 6개월 빠져도 아무렇지도 않지만 그 뒤에 저 책임 못 집니다.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 하나님 어떤 사람을 찾는가? 아까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사람을 하나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다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나가기 원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찾으라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